이번 주 우리 새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새 절기는 우리가 늘 누려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유월절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 받고 끝 이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번 구원받고 두 번 또 구원받고 세 번 구원받고 뭐 그런 건 없죠. 근데 이 6월절 이 해방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누려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죠. 근데 그건 변함없는 이야기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들고 우리도 좀 자세히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축복들을 계속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런 부분들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 각인 뿌리 체질들이 이게 이 옛 체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 많이 발견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그 끝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끝이고 우리에게는요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늘 얘기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시작이 바로 거기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 끝내놓으셨죠. 근데도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구원받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가난해요? 또 질병으로 고통받아요? 또 전도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여지껏 구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기도하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겠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 우리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제 계속 알고 그리고 편집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어렵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편집해봐야겠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들을 세밀하게 확인해 봐야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축복,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게 그 힘과 그 권능, 능력, 그 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될 것이다. 그 누구 이름으로 전부 다 일이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누릴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또 이정표의 기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런 기도 계속 하시죠? 책자도 있으니까 또 책 보면서도 기도하고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 우리는 이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진짜 한번 이제 이번 연도 2024년도도 올해로 40일 남았죠. 12월 달 30일 하고 오늘이 20일인가요? 19일인가 20일, 20일이죠. 그러니까 딱 40일 남았어요. 그래서 이 40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40일. 특별히 40일 동안 한번 우리가 시간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8시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계속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8시 기도는 밤 8시는 무조건 우리가 한번 이 망대의 기도 한번 해보자. 여정의 기도, 또 이정표의 기도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성경이 나와 있는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매일매일 아침, 낮, 밤, 아침, 낮, 밤. 아침에는 새벽 예배에 나오실 분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거고요. 아침에는 눈 딱 떴을 때입니다. 떴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엘리사에게는 사실 그때는 사실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죠. 그때 하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는 것을 그 다윗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그냥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시를 쓸 수가 있겠죠.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들을 쓴 거기 때문에 신화를 써놓은 게 아니라 사실적인 응답을 써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써놓은 천군과 천사들 그들이 동원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아침에도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서 사실 우리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때 가장 힘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다. 2024년도에도 40일 동안 한번 이 마지막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또 어떻게 또 때로는 잠잠하실지,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나님은 뒤집어 놓으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막 격변의 시대예요. 막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막 이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모든 전쟁을 다 끝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그 트럼프의 말대로 전쟁이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분명한 미래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도 그치게 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현장에 이 많은 서밋들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서밋들이 복음을 받은, 비록 그 사람들이 뭐 노예고 포로됐고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아 알 만큼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들을 누렸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같이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 보면 우리와 뭐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하면 그 응답을 같이 누릴 수 있다. 피부색이 다르고 뭐 국적이 다르고 그래도요, 말은 다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만이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세계복음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지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이 전도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하니까 저 사람 통해 다 되겠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이게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죠.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다못해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을 때도 맞죠. 그 메시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못한 이 제자들에게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루 아침에 나무가 마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나무가 말랐어요. 이때 예수님이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깨달은 제자들이 이 갈보리산, 그 감람산, 그 통해서 이분들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다.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할 때 역사를 난다. 여태까지 해온 것이 가짜가 아니고 다르죠. 제자들이 전에도 기도했고 다 했는데 이제는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닌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천군 천사에 동원되어지는 역사들이 믿어지고 이제는 그 응답과 역사가 아니면 세계복음 안 되니까 그 능력이 아니면 세계복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하신 그 축복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말이죠. 만약에 전에도 몇 주부터 계속 몇 주 전부터 지난주부터인가요? 우리 9시나 10시 이후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의 미래 또 우리 후대들의 렘넌트들의 미래를 놓고 이렇게 한번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에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 시간에 정말 깊은 호흡과 또 깊은 묵상을 할 수도 있고요. 묵상도 기도긴 한데 그때 메시지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40일 이맘때에 40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40일 한번 마지막 40일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40일 동안 우리가 한번 이렇게 혼자 해요. 혼자 하기 좋죠. 혼자 한번 40일 작정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내가 세 절기를 누리며 40일 동안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응답하시겠죠. 우리 일을 할 때에도 기도 속에서 하는 것과 또 일을 하다가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비밀들 한번 40일 동안 확실히 나의 이 기도 시스템이 되어질 만큼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질 만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 천군 천사에 동원되어진다는 이 축복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들, 그리고 흑암 세력이 막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막 흑암 세력도 있고 현장에 있는 흑암들이 계속 무너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다. 특히 내 안에 아브라함처럼 깊숙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깨지는 말이죠. 분명히 그런 불신앙이 깨질 때가 왔다. 아브라함도 왔다.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그 불신앙 내버리는 계기가 왔다. 애굽에서도 애굽은요,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였어요. 근데도 안 벌었거든요. 근데 시간표가 되니까 롯과의 재산 싸움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재산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양들이 이제 우물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조카와 이제 삼촌이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 있을 때에도 안 내려놨던 그 불신앙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가 됐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시간표까지 계속 가는데 있어서 계속 단을 쌓고 기도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이 마지막 24년 마지막 40일 동안 우리가 정말 이런 개인에 대해서는 불신앙과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중요한 기도의 시간표가 왔다.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마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요셉에게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모든 그 보디발의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할 때부터는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밭에까지도 역사하셨다. 요셉이 관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축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누려봐야 되는 것이다. 이게 뭐 한순간에 되겠냐?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그럼 한순간에 안 되면 우리는 안 할 건가요? 그죠?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번 40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응답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나에게 함께 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기도할 수 있다. 금방금방 응답이 안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응답을 받은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대신 알고 기도할 뿐이죠. 이게 시간이 길고 짧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고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친구가 떡을 달라는 누가복음 11장이든 18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가 말이죠. 다 이제 잘 시간인데 이 친구에게 가장 어떤 벗이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한 겁니다. 빵을. 근데 자기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있는 내 친구에게는 빵이 있는 걸 알아요. 그 아니까 그 친구에게 간청을 한 겁니다. 빵 좀 달라. 근데 가장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지금 없다. 빵 좀 달라. 네, 있는 거 확인하고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강청함으로 그 빵을 있는 것을 알고 달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 알고 구하는 것과 없는데 막 쫄라서 달라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축복을 사실 망대의 기도와 이정표의 기도 또 여정의 기도 속에 전부 다 이 축복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축복들이 다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달라는 거죠. 알고. 그리고요. 과부와 그 재판장 얘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과부가 재판장이 왜 갔냐면 그 재판장은 재판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해요. 시장에 가도 그 응답 못 받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말씀하시는 건요, 그 응답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종교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알아요?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주실 거니까. 야고보 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는 안에서, 간구하지 않아서 없다. 왜 또 없냐?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구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구하자. 제대로. 이번 남은 40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이 40일 동안 한번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근데 그게 기도 속에서 말이죠, 우리 업이 되어질 만큼 말이죠, 하루에 3번 기도하려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신경을 거기다 탁 써야 돼요. 아니 저도 예배 드릴 때 찬송가 4절인데 이렇게 4절 다 불렀는데 4절을 안 부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메시지 하고 생각하고 막 이런 생각하다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다. 어떨 때는 1절, 2절 부르고 1절 부르고 2절 건너뛰고 3절, 4절 부를 때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메시지 생각하다 보면 다 불렀는지 이거 내가 건너뛰었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절 할 때는 내가 2절 했나? 그런 생각하면서 3절을 이제 좀 약간 늦게 부르죠. 성들이 몇 절 부르는지 확인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응답하실 거를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40일 동안 한번 우리가 정말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첩 같은 거 있죠? 기도 수첩도 있긴 한데 수첩 같은 거를 이렇게 1일, 2일, 3일, 4일, 40일 동안 한번 적어놓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한 거예요. 오늘 했어. 아침, 낮, 밤 칸 3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첩 많은 부분을 하려 하지 않는데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는 재미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신 거. 한 단어도 괜찮고요. 없으면 그냥 안 써도 되고. 한 단어도 괜찮고, 은혜가 또 어떨 때 막 올 때는 막 그냥 한 바닥도 쓸 수 있는 그때도 나오잖아요. 그때 한 줄로 딱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판에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할 때 한 판에 내가 40일 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기도수첩은 30일짜리니까 2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2024년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4년도인데 40일 동안 내가 한번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기도수첩 내용도 기도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거 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복음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해야 되는 거 당연했고요. 당연히 우리 기도는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실 것인가. 어제도 훈련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어떤 나라를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대부분 특별하게 나라 기도하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 5분 기도하는 거에는 그렇게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답을 다 하셨어요. 그런 대화를 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지금 있는 선교사님들 그 사정도 얘기하고 또 전에 한번 우리가 이평원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들 RTC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그 무세 지역에 지금 있는데 몇 명 있어요. 우리가 선교비 헌신하는 거고 헌신하는 걸 가지고 2명 아이가 그냥 식비만 되는 거예요. 식비 밥 먹는 것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그게 2명. 그럼 뭐 한 대여섯 명 있는데 대여섯 명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몇 명 있고 해가지고 한 12명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선교사님 다른 선교 지원이 거의 다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헌신한 그거 가지고 이제 몇 명 아이들이 그냥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막 옆에서는 막 포탄 터져가지고 막 집도 막 날라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RTC 무세 지역에 있는 RTC 있는 아이들이 아침마다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다 부르면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거 딱 사정 이렇게 얘기하고 무세 지역에 있는 RTC 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무세 지역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뭐 어찌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은 지금 RTC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전혀 연고가 없는 아이들, 거의 고아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육할 수 있는 또 어찌 보면 양자 개념이죠. 정말 한 아이를 내가 정말 이렇게 키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래서 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무세 지역에 있는 RTC에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건 사실 우리 이평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좀 많이 나와서 신학교도 좀 준비하려다가 이제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세 지역에 있는 RTC 그 이평원 선교사님 거기 있는 RTC에는 신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같이 한번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점심 시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그 3강 때 메시지가 뭐가 나냐면 한 나라가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션을 줘라. 미션을 줘라. 우리 차 안에서 우리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얘기를 또 하나님이 들으셨나 보다. 그래서 한 나라보다 중요한 미션을 딱 주라. 그래서 그래 무세 지역에는 RTC 거기에 이분이 또 이 권사님이 또 신학생들을 좀 놓고 많이 기도하는 그런 상황인지라 이렇게 이제 미션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한 나라의 바울과 같은 신학생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얀마 그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일어난다면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고 또 그들이 후원받아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병원을 세우고 곳곳에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헌신한 부분들이 그냥 주머니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헌신한 부분들이었겠냐? 아마 그 헌신한 분들은 정말 중요한 헌금을 마음 담아서 모아서 아마 헌금과 헌신을 했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브란스 병원 같이 세브란스라는 사람 같이 이런 분 같이 막 자기 있는 재산을 확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헌신해서 우리 진짜 막 못 살고 정말 그랬던 우리 조선 땅에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운 거예요. 병원을 우리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기도할 필요가 있다. 40일 동안 우리가 한번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속에 있는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힘, 나에게 어떤 응답과 힘을 줄 것인가? 그를 통해서 40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응답을 하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근거는 138 아니겠습니까? 6월절. 그렇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6월절을 드리는 겁니다. 해방, 완전히 해방. 강이 체질 완전히 바뀔 만큼 해방입니다. 그리고요,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 능력만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현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인 모자의 축복들,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응답받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주 재앙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이 근거가 바로 138에 있다. 세절기에 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2024년도 또 2024년도 그렇게 보내고 2025년도에 어떻게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지 확인하는 저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2024년도에도 2024년도가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며 작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며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024년 40일 동안 138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뀔 만큼 우리 안에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포럼하며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